우리 이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2장부터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2장의 시작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로 시작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었죠. 마태복음 1장인 족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족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아들, 그 자손이 올 건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 전체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족보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 전체의 예언의 성취신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 거기에 왜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이 독자예요. 유대인들이 독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쓰지 않죠.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어요.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 사건에. 그래서 그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강조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부터 3장까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잠깐 갔다 오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 유대인들에게는. 왜냐면 이 모든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뭐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애굽에 갔다가 동방박사 오시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왜? 그런 얘기가 별로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2장 3장, 마태복음 2장 3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이 정확하게 성취됐는가 이 얘기를 강조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4장부터 5장부터 2장부터 4장까지 이제 그 얘기 나오고,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뭐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다를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제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법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이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8장부터 나왔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 그래서 3가지 병을 고쳤죠. 8장에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쳤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장모 10병을 고칩니다. 그리고는 이 병을 고치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신기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병 고치는 3가지를 한 다음에 뭐라고 딱 토시를 다니면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그냥 우연히 고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그 예언이 적중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병든 자를 고친다는 말이 뭘까?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을 고치면서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9장에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육적인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질병인 죄를 사하시러 오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2장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다 생략해버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선포하셨는지를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그 복음을 들고 온,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소개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나중에 보면 그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엘리야의 영을 받고 바로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굉장히 그 전개 속도가 빠르죠. 할 말만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면서 혼자 주구장창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 영원히 사셔서 함께 하실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부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 해요?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이제 그 골로새서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바로 또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름으로, 그죠? 그래서 뭐를 강조하냐면 전도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거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의 권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다른 어떤 서기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에는 뭐예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와 권세는 어디로 이제 이어지죠? 바로 말씀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내어쫓죠. 귀신을. 그러니까 그 권세는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또 뭐죠? 폭풍우를 잠재우는 권세죠. 그죠? 자연을 잠재우는 권세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은 뭐야?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뭐하자? 전도하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칼로 다는 게 아니고 어떤 명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그 권세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자연을 다스리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죠. 그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40절에 가면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2명의 병을 딱 고칩니다. 40절에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나병은 뭐를 그 대표하냐면 바로 인간의 부패, 그죠? 부정함의 대표예요. 그래서 나병을 치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결함,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나병 환자. 그러니까 그 말로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 그죠? 그런데 그 권세는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2장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또 뭐를 도를 말씀해요. 계속 전도하러 다니시고 예수님. 그죠? 전도를 하시는데 중풍병자를 이제 업고 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거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 작은 자의 뜻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거요. 아니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자기가 뭐길래 죄 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권세는 사실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모든 표적들과 기적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폭풍우를 잠재우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는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신적 권세다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봤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서 만지세요. 그죠? 우리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나병은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그 부정함이 나한테 전염되는 거야.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걸 못 만졌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지세요. 만졌더니 전염되는 게 아니라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그게 부정한 게 아니야. 내가 부정한 거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깨끗한 자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곳에 가서 부정한 곳을 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지는 게 아까 분명히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어부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격됨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자격됨. 자격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러 오신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 저 나병 환자가 죄인이냐? 저 귀신 들린 자가 죄인이냐? 죄인이죠. 근데 누가 죄인이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따 또 나와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7절 바로 레위를 부르는 겁니다. 누구? 세리, 마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다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져 있는 얘기죠.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죄인의 대명사인데 그를 부르면서, 그 죄인된 세리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15절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마태를 불렀을 때 그 마태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교제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마태뿐만 아니라 여러 죄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믿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갑니다. 누굴 부르러 온 겁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뭐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이 나병 환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고쳐주셔서 필요를 알죠. 그죠? 귀신 들린 자들도 왜 오는 겁니까? 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빨리 날 좀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세상에는 두 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죄는 뭐냐면 죄인이면서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죄인. 그러나 이 마태, 레위가 같이 뭐죠? 죄인인 걸 철저히 알고 그래서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그 룰대로 행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다고요. 신앙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18절부터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형식을 잘 갖춘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건 뭐죠?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밖에는 나에게 생명의 일이 없습니다를 알고 철저히 굴복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중풍병자이며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리입니다, 우리가 간음한 자입니다를 아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는 병든 자기 때문에 의원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의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심령이 이게 바로 소자,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와 이제는 상반되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뭐죠? 왜 당신 제자들 금식 안 해야 하는 거야?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 까먹다 걸렸냐 이거야. 왜 밀을 까먹냐 이거죠, 안식일날. 그리고 나중엔 더 웃겨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서 알았잖아요. 안식일날 눈 뜨게 하니까 너 왜 안식일날 눈 떴어? 안식일날 일어나니까 너 왜 안식일날 왜 걸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생명 없는 종교들을 이제 질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육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밀 안 까먹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대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금식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오고 막 지금 대선나갖고 막 그런데 난 금식해. 꼭 사울 같은 신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들은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니들 금식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을 하죠. 금식할 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너희들의 틀에 하나님 나라를 맞추려 하지 말라. 그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때니까 그 예수와 동행하며 회개하며 그 예수를 따르는 시기예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날도 결론은 뭡니까? 안식일날 28절이 결론이죠.
뭐 이건 뭐 우리 내용 다 아니까 그냥 큰 그림만 잡고 갈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병 고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죄 사하시는 그 권세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건 뭐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안식 말고 진짜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인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깊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큰 그림만 좀 잡으면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16절 보시죠.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제의적 율법들은 너는 왜 유월절 지켰냐 안 지켰냐, 너는 왜 절기 지켰냐 안 지켰냐, 너는 부정한 거 왜 먹냐 안 먹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모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 장래에 올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일 뿐이었어요. 방향 표시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땀을 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를 딱 쉬면 어때요? 편하죠. 쉼이 있죠. 안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안식이 뭔지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식이 영원합니까? 첫 번째, 육적인 안식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없고, 또 우리는 눈을 뜨면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뭐를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오리라 라는 걸 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올 거야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올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건데, 그 영원한 안식이 언제 주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진짜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려고 매 주일날 모였다고요. 이게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여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성만찬 했다는 얘기예요. 떡을 떼며 바로 그 주의 날이라고 불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 환상보잖아요. 주의 날이라는 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안식일날 밀은 안 까먹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안식일날 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금요일날 켜놓고 다음날 끄면 안 돼요. 안식이 지나야 끄는 거예요. 만약에 깜빡해갖고 금요일날 에어컨 안 켜놓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더운 채로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한다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질타하는, 야, 니네 안식일날 니네 너 동물 빠졌어. 그럼 어떡하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하냐? 지네 재산 아까워갖고 살리잖아, 안식일날. 그러면서 안식일날 내가 생명을 살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고, 그거는 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이 종교가, 이게 진짜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참된 안식을 주고자 오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3장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고치면 이제 고소하려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 알죠. 그래서 더 고치시죠, 예수님이.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진짜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사실은 신기해야죠. 그리고 놀라워해야죠. 그에게 있어서 진짜 안식은 뭡니까?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은 뭐? 이게 낫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 치유되는 걸 통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참된 안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참된 안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나의 종교와 전통을 배치하고 나를 비판하고 있는 저 예수가 싫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진짜 안식은 뭐냐? 뭘 지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몇 번 이제 이야기해 드렸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어디 있죠? 십계명에 있죠.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라고 하는 그 설명이 나오죠. 그때 출애굽기의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창조를 기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이제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각인시켜 주는데 그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좀 달라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 있던 너희를 구원했다. 구속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 어떻게 됐죠? 넘어졌고 하나님을 떠나 참된 안식을 모르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시켜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안식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이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권세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가 뭔데요? 그 입술의 권세는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로 귀신을 내어줬잖아요. 그 권세로 모든 자연만물을 다스리죠. 이 권세를 통해서 귀신들이 알죠. 이 누구인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지어졌다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예요. 조물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창조의 권세, 입술의 권세는 어디에 집중하죠? 바로 죄 사하는 권세로 집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진짜 안식일날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생명을 주는 게 안식 아니겠는가? 나 바로 그 안식하러 왔다. 안식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12제자를 부른 장면이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자가 무엇인지 설명하죠.
자, 세 번째예요. 지금 제자 부르는 장면이. 첫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제 어부들을 부르면서 그때는 사명을 말해주죠. 어떤 사명?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아, 내가 무슨 자격이 되나? 레위를 부르면서 뭘 알려주죠? 아니, 너희는 자격이 안 돼. 너희는 죄인이었어. 그런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의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가라. 너희가 병든 자인 것처럼, 너희가 바로 죄인인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제자가 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그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12제자가 이제 완성되죠. 그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4장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 부르는 장면과 오늘 4장까지 갈 건데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누굴 부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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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운 티가 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엔 두 가지가 있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뭐죠?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내적 부르심은 뭐예요? 그 복음 효과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고 또 쫓아다니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외적 부르심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유효적 부르심이 없죠. 그죠? 거기에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도 똑같은데,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효적 부르심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근데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를 부른 거야. 그럼 왜 우리를 불렀지? 죄인된 우리를?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 너희가 뭔가 자격이 되거나 너희가 뭔가 일한 것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죄인된 너희를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다.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일 시키는 건 두 번째예요. 일을 하러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먼저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이게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 뭐예요? 일만 저지르죠?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일만 저지르지. 사실은 복음에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걸림이 될 때가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원하셨어.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인정하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하나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된 사람들이 보내사 전도도 하며예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3년 반 막 다 봤어요. 막 가르침도 다 듣고요. 난 죽어야 된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아무리 설명했더니, 그래서 끝에 그 모든 걸 배운 제자들이 마지막 한 얘기가 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된다. 우편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이게 이 제자들이었다고요.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제자답게 하시죠.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 그리고 이제부터 막 전투적으로 막 사람 낚는 어부가 막 그 베테랑이 돼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다. 너는 넘어졌고 너는 연약하게 쓰러졌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린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죠. 12지파도 그랬죠. 12지파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으로 경험하여 나와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뭐 하긴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 목이 곧아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서 첫 번째 사람들 다 죽었지.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만 가나안에 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옛사람의 완악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완성하시고야 말 거예요. 특히 그런 과정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19절에 아주 핵심 이렇게 말하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판 사람까지 있어. 완벽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건데요. 그럼 어떻게 사실은 주어지냐면 이제는 바알세불 논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는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아예 하도 못 알아듣니까 풀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에. 넌 내 말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니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들을 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왜냐면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다른 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단의 것을 부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바알세불 논쟁에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음으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누구도 지금 예수를 미쳤다고요? 예수의 친족들. 이게 사실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제 친가족들도 나와요. 나중에 요한복음은요, 이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절기가 됐는데 이제 형제들이 와고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리죠. 형,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 모였는데 가셔. 아니 저기 뭐야 메시아면은 가고 뭐 칭송도 받고 해야지. 왜 아직도 안 가셨나? 이제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난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 가는 척하다가 몰래 가시죠. 예루살렘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이 친족들, 특히 가족들에게 누가 있죠? 그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야고보, 유다 이 형제들의 이름이요. 근데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친족들 그리고 친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결론은 뭐죠? 그들이 바로 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 제1공의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일찌감치 죽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게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죄가 사함받고 그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랑 같이 코왔던 그 형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셨구나를 믿고 이제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참된 안식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친족들도 예수를 미쳤다고 하죠. 22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초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나라에 대한 통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얘기는 누구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아까도 말했지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니까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진노의 자녀들에서 뭐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다가 지금 갑자기 친족 얘기를 왜 할까요? 나는 참된 안식을 줘서 너희가 사탄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게 사실은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큰 나라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진짜 가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 권속이라는 말을 하죠.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31절부터 보면 새로운 가족 구성을 말하죠. 이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매몰차게 뭐라고 하죠?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그들이 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이러는 거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는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뭐 이 부분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잠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 행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네,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우선 그 뜻이 뭔지를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이 찢기는, 내 피가 흘리는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 뜻을 아는 자인 거죠. 그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참된 그 가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감격하여 행하는 자들. 이걸 나중에 이제 계시록 14마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 이 제자들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제자들, 그죠? 지금 제자들 부르는 장면과 지금 맞물려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뭐요? 살아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는 이제 4장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그렇게 가족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이.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비유는요 연속적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 선순환적인 의미가 같이 연속적으로 지금 뭔가 마가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어떤 그 선순환적인 뜻이 있는 비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그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비유장이 나오는데 이거랑 비슷하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자, 우리가 우선 연속적으로 어떤 마가복음에는 어떤 비유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경의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스스로 자라는 씨.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뭐죠? 겨자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씨가 떨어졌는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씨는 말씀이라는 거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씨는 말씀이요. 신천지 같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는 그 씨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씨는 말씀인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 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열매는 뭐냐? 마태복음은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그 씨가 떨어져 우리 안에 열매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팔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온유하고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그죠? 그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의를 갈망하고, 이런 진짜 팔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 전도,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팔복이 임한 자는 마땅히 소금과 빛이 되죠. 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지면 그 나라가 밖으로 돌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 되죠. 그래서 그 빛은 뭐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착한 행실을 보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자들은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착한 행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교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한 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한 거가 아니라 산상수훈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선한 거고 착한 거예요. 이게 안식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조화가 되는 거.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복음이 그냥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져 귀경돼요. 우리 안에 그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좋은 맛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중풍병자들이었고,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좋은 밭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만들었죠. 농부가 그 밭을 갈았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감격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귀경시켜 주신 거예요. 세리 마태가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있었다고요. 항상 죄책감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죄사함의 말씀이 마태로 하여금 확 달려들게 했다고요. 누가 그 마음을 준비하신 겁니까?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여기 이제 가시덤불, 돌, 그리고 길가. 길가는 뭐죠? 길가는 그냥 딱딱해갖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사탄이 왜 이건 뭐예요? 사단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말한 얘기와 굉장히 흡사한 얘기 아닙니까? 왜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그거에 감동이 없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강팍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죽이려고만 할까요? 길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의 앞은 마귀니까. 사탄이 그걸 다 쪼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세상이죠. 돌밭은 뭐예요? 저는 이 사람들은 꼭 뭐가 냐면 무리들 같아요. 무리들. 예수님 표정을 보면 와 쫓아다니잖아요. 말씀을 오 감동적이야. 오 서기관의 권세보다 더해. 그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를 못 받아서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이따가 오병이어 기적 나중에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막 베풀고 그러면은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녀요. 진짜 당신 메시아입니다. 오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다 떠나죠. 이게 돌밭이죠. 해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 말라. 그냥 거짓 구원에 확신인 거죠. 저 거짓 믿음이죠. 가시덤불은 뭡니까? 재리의 유혹이죠. 나중에 오병이적 한다고 요한복음을 보세요.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적 그러니까 막 배불러갖고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렵다. 다 도망가죠. 왜?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 나를 따르는구나. 예수님 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지금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재리의 유혹이 딱 닥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보면서 보면 그 재리의 유혹에 떠나는 사람들의 파선된 자들을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 알렉산더와 그렇게 꼭 그런 거와 같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고난과 재리의 유혹 속에서도 물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뿌리를 굳게 박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경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밭이. 들어도 좀 마태복음 13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그들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불렀다.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는 건 우리를 그렇게 기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뭐라는 겁니까? 등경의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라. 이거 뭐죠?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충만하게 물줄기가 흘러 여기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물줄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만드는 도구가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야 될 사명이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무너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명이 뭐예요? 나중에 이게 회복되는 장면, 성전 안에 물이 가득하죠. 그리고는 그 물이 밖으로 넘쳐. 어디로 흘러요? 성전 우측, 동쪽으로 흘렀는데 거기에 사해가 있죠. 사해, 죽어있는 바다. 거기 흘러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에는 무릎이요, 그 다음 허리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요.
그리고 그 물줄기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나죠. 즉 뭐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기경대의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등경 위에 등불이 돼서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죠. 살아남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스스로 나라는 건 뭐냐면 농부가 이제는 우리는 밭이었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농부가 됐죠.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됐죠. 그래서 씨를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집에 가서 자고 왔을 뿐인데 우리가 막 자라라 막 자랄 때까지 막 지켜보고 그러면 더 안 자라요. 어떻게 되죠? 뿌리고 집에 가서 자고 왔는데 어때요? 땅이 스스로 자라고 있죠. 하나님이 주권이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뿌릴 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뭐죠? 겨자씨처럼 굉장히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물이 돼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이거 안식을 말하는 거죠. 안식이 없던 자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그늘이 돼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안식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4장에 이 비유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33절 보세요.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리고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제 비유를 말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리고 등경이 등불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지금 몸부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자, 건너가자. 건너가면 뭐 있어요? 이제 5장부터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 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다는 거야. 가자는 거야. 귀신의 권세를 내어 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을 만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이제 그 바닷가에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폭풍 와서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막 깨워갖고 바다에 부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잠잠하라 그랬더니 조용해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은 어찌 믿음이 없니? 이걸 책망하죠.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걷는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같이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있나요?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폭풍우와 쳐 고난을 당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 사명 가운데 있으면 이제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런 폭풍우와 치고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한 번 더 해요. 그 바다가 한가운데 있을 때 폭풍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 장면을 통해서 좀 더 이걸 확대해서 우리에게 더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폭풍우가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믿으라. 그것을 의지하라. 사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입니다.